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흑암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크리스 트리. 예, 앞에 띄워놨기 때문에 뭐 트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 제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어, 두 가지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크리스마스고 하나는 성경적인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이러면 일단은 어, 약간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라고 일단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또 뭐가 생각납니까? 산타. 또 예? 캐롤은 약간 경계선상에 있지만 어쨌든 문화적인 거에 가깝다고 보고요.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세요. 진집사님 뭐가 생각나십니까? 루돌프는 예, 선물. 누구한테 주는 선물입니까? 나한테. 아, 방집사님 누구한테 주는? 애들한테. 애들도 약간 문화적인 거죠, 그죠? 네, 또 트리. 트리. 트리가 성경적인 걸까요? 문화적인 걸까요? 그죠, 문화적인 거. 성경에는 트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의찬이? 네? 마국간. 네. 아이고. 마국간. 네. 마국간이 있습니다. 의찬이? 뭐? 성탄절? 외로움? 어? 쉬는 날. 약간. 네. 그다음에 세안이 한 가지씩 다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오늘 교회 와야 되는 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예? 약간 교회 온다는 거는 파란색에 가까운데 어떤 어감은 약간 그래서 섞은 걸로. 예. 그다음에 사모님 평화. 아, 평화. 목사님 성탄 예배. 이건 성경적인 크리스마스입니까? 문화적인 크리스마스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 뭐라고요? 직업적인 직업적 크리스마스. 그 분류를 하나 다시 해가지고
예배,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의도가 있으니까, 목사님은, 예배가 성탄절, 예, 저는 목사님의 의도를 곡해하지 않습니다. 연합 예배, 연합. 그다음에 우리 경훈이, 예수님 했구나. 교회에서 뭐 질문 나오면 항상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답에. 간사님, 동방박사. 오, 예? 빨간색,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파란색 했다고. 그, 아, 빨강, 초록. 이거 약간 문화적이죠, 그죠? 우리 사모님? 어, 야, 그래도 이렇게 제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하든, 뭐, 대학부 친구들하고 설교를 하든, 요걸 한 번씩 꼭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파란색이 많은 건 부르심의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선물, 캐롤, 이렇게 엽서. 얘가 오른쪽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왼쪽만 나와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어떤 성탄절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성탄절을 성경적인 성탄절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탄절은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많이 해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문화적인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외식 한번 해야 된다. 내지는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고받아야 된다. 크리스마스에는 옆구리가 이렇게 허전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뭐 외롭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는데 그 절기를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즐기면서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어느 쪽을 더 많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려가게 될까요? 어디가 땡기는 힘이 더 강할까요? 문화적인 크리스마스가 성경적인 크리스마스를 밀어내고 자기가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흑암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 이것이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한 번만 대주세요. 혹시 이 가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막 여러 유명한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마이크 한 번만 대주세요. 스피커 나오는데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이 뭐라고 그러죠? 가수 그룹이 1966년도에 이 앨범을 냈다 그래요. 이 앨범을 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조금만 2분만 쪼그리고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ung virgin, in Los Angeles today, comedian Lenny Bruce died of what was believed to be an overdose of narcotics. Bruce was 42 years old.
Dr. Martin Luther King says he does not intend to cancel plans for an open housing March Sunday in the Chicago suburb of Cicero. The county sheriff of Chicago has asked King to call off the march, and the police in Cicero said they would ask the National Guard be called out if it is held. King, now in Atlanta, Georgia, plans to return to Chicago Tuesday. In Chicago, Richard Speck, accused murderer of 9 student nurses, was brought before a grand jury today for indictment. The nurses were found stabbed and strangled in their Chicago apartment. In Washington, the atmosphere was tense today as a special subcommittee of the 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continued its probe into anti-Vietnam War protests. Demonstrators were forcibly evicted from the hearings when they began chanting anti-war slogans. Former Vice President Richard Nixon says that unless there is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present war effort in Vietnam, the U.S. should look forward to 5 more years of war. In a speech before the Convention of the Veterans of Foreign Wars in New York, Nixon also said opposition to the war in this country is the greatest single weapon working against the U.S. That's the 7 o'clock edition of the news. Good night. 이게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1966년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이 음악의 타이틀을 갈고 낸 그 음반이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뭐가 같이 들렸습니까? 알 수 없는 영어가 들렸죠. 그죠? 이게 1966년 8월 3일 저녁 7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듣고 해석을 해보니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번역된 걸 찾았어요. 번역된 걸 찾았더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민 권리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논쟁.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가 서로 이렇게 타협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시대에 서로 의원들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 코미디언이라는 레니 브루스라는 사람이 42세의 젊은 나이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그 뉴스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뭐 이렇게 시체로 시민 권리에 대한 행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확인했고,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시체로 경찰, 이 도시 이름인데 주방위군을 동원하기로 했다. 갈등과 대립이 있다. 대법원은 리차드 백스라는 9명의 간호 학생을 살인한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월남전을 반대하는 집회와 청문회가 이렇게 열리려고 했지만 다른 많은 반대와 어떤 역경에 의해서 열리지 못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까? 7시 뉴스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66년도에는 7시 뉴스가 메인 뉴스였습니다. 뭐 9시 뉴스도 있겠지만 7시에 뉴스를 하면서 마지막에 앵커가 굿나잇 하고 인사를 마지막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뉴스로 이제 마지막이다. 잘 자라.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8월 3일의 이야기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일까요? 그 분위기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그 음악을, 그 성탄에 아주 그 의미 있는 음악을 앞에 깔고 뒤에 뉴스를 넣은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사실은 교회나 성탄절을 말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 오셔서 평안해졌다, 평화롭다 이렇게 막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이야기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봐라. 그게 맞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이분의 이 노래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렇게 문화적인 성탄, 성경적인 성탄 이걸 떠나서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일치되어 보이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성탄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이렇게 쭉쭉쭉 가서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강보에 싸서 구에 누웠으니 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이 성탄 동방박사가 등장하고 이 새 그 선물을 드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던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하늘에는 영광의 땅에는 평화다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까 했던 Holy Night, Silent Night 이게 이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어떤 분위기냐면 호적을 정리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호적을 왜 정리할까요? 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그랬냐면 세금을 거두려고. 내가 열을 벌면 얼마를 가져갈까요? 세금 걷는 사람들이 8을 가져갑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세금으로 얼마를 내요? 80만 원을 내는 겁니다. 내가 20만 원 갖고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호적 정리하라고 그것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17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서 이 유대 땅까지 내려와야 되는 상황. 내가 거리를 재보니까 지금 부르심의 교회에서부터 대구시청까지의 거리를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동을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2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니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남자들 막 속에서 분이 올라와가지고 북받쳐가지고 이런 신음소리 내듯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런 분위기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좋고 밝고 환하고 어떤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핑크빛깔의 어떤 좋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9장의 말씀도 사실은 성탄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시는 이 말씀도 사실 우리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우리 9장을 읽었는데 7장부터 한번 보면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어요. 능히 이기지는 못했지만 쳐서 연합군이 올라와서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아람과 그 에브라임이 동맹해가지고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숲의 바람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괜찮다. 네가 그렇게 떨리는 상황인 거 나도 알지만 두려워하지 마.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그들의 지금 연합한 그 일은 능히 서지 못하고 능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황당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해결해 주시겠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 일은 서지 못해. 자 에브라임이 나라가 안 될 건데 몇 년 뒤에 나라가 안 된다고요?
65년 뒤면 쟤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질 거야. 괜찮아. 지금 당장 죽겠는데 내가 지금 당장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야 65년만 참아봐. 이게 위로가 될까요? 두려워하지 마. 이게 두려워 안 하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깜깜한 것 같고 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9절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65년 뒤면 해결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점점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절망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절망의 끝자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비치는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이 7절과 8절, 7장과 8장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특별히 9장에서 그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큰 빛은 정사를 메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사를 메심과 똑같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 큰 빛,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너희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 9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크리스마스의 사중주, 기묘자 모사라, 전능자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 사중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로하는 이 네 개의 사중주가 조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어둠을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만 보려고. 그는 기묘라 모사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그는 기묘라 모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한 단어예요, 사실은. 수식어로 되어 있는데 Wonderful Counselor. 그래서 사중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개가 아니라 기묘라 모사라가 하나입니다. 기묘한 모사, 지혜자. 근데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통했던 답이 나에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원더풀 카운셀러인 그 주님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인해서 완벽하게, 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이 말을 주석해 놓은 걸 보니까 커스터마이즈드 된 카운셀러다. 너와 나의 상황에 각각에 잘 맞게 최적화되어 있는, 나에게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상담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상담받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내면의 문제들은 그냥 묻어놓고 가기에도 힘들고 벅찰 정도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미래의 문제, 비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가면 갈수록 암흑 속으로 빠져들지만, 그 빠져드는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가장 해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최적화된 가장 안성맞춤으로 오시는 그 상담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완벽하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지혜를 선포하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의 시는 애통하는 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토로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시편 3편이 대표적으로 그런 시인데요. 시편 3편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지은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제목입니다.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많은 사람이 일어나 대적하기를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아서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나며 이 도망가는 상황을 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길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윗이 세워진 것처럼 다윗도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저렇게 도망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하는 이 말이 다윗의 심장을 아마 후벼 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3절에 바로 태세가 전환이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왜 1절과 2절에 있는 말과 3절부터 나오는 이 말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마 도망가며 자려고 누웠던 그 자리에서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커스터마이즈드 된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난 그 다윗의 고백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천만인이 둘러싸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나에게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암흑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내 머리를 드시는, 이 머리가 그렇게 무겁다는 것을 이렇게 잠이 올 때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막 눈꺼풀도 무겁지만 목도 이렇게 엄청 무거워서 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가 언제 들기가 제일 힘드냐면 낙심될 때, 실망되었을 때, 고개 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니. 수그러졌다. 도저히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도 실망되어 들 수 없었던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암흑 가운데 있던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신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황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제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할 만한 모습과 상황에 그대로 다윗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담자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많이 했는데 이번 주간에 이 캐스팅 크라운즈라는 어떤 미국 CCM 가수들인데 그 앨범에 있는 힐러라는 찬양 가사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가사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곧이라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하거나 한 게 아니고 곧이라도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참 그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뉴스 헤드라인에도 어떤 희망을 듣는 것이 힘들다. 아,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온다는 소식도 없네. 우리가 늘 아는 한 가지를 하자. 우리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 다른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힐러냐 히어로냐 이 H로 이렇게 말 장난같이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건데 우리는 어떤 히어로가 막 영웅 같은 어떤 능력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그 상처 입은 치유자. 오늘 그 칼럼에도 쓰셨고 독서 나눔도 했던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다. 이 가사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그 치료자이시다 하는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담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이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올마이티 갓이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앞에 저희 설교하면서 이게 말이 이렇게 개념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제가 이렇게 주석을 하나 보니까 이 전능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무쇠팔 무쇠다리의 어떤 변신 로봇가 아니라 영웅적 하나님이다. 아까 앞에는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다 했는데 여기 영웅적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영웅적이다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라는 이 영웅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는 어떤 권력과 힘과 권위를 가지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 약한 가운데 이 세상의 힘과는 정반대로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능적 이 올마이티 갓은 올마이티 영웅적 하나님이다. 전능적 영웅적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주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알겠는데 뭐 같이 한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 꺾긴 꺾으시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는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오늘 메시지의 힌트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날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는 다 아시죠? 그죠? 미디안이 쳐들어온다. 사람들 모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3만 명 넘는 인원들이 모였는데 다, 야, 이거 용병으로 다 불을 증집하는 거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 이러니까 몇 명 남았을까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아직 많아. 아니 주님,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도 지금 미디안한테 지금 숫자가 안 되는데 또 돌려보내고 지금 많은 숫자를 돌려보내고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고요? 야, 많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 물 먹었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성경에 개같이 핥아 먹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 고르겠습니까? 우리 경훈 장군님. 어떤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갈까요? 경기태세를 늦추지 않고 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태세 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게 9,700명이었어요.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은 개같이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 그럼 누굴 남겨야 될까요? 개같이 핥아 먹은 사람, 아니면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사람. 숫자라 보나 한 형태로 보나 9,700명을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을 남기고 그 300을 가지고 기도원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이 물리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기도원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시작.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준 건가? 이건 우리가 한 건가?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300명 아주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전능하신 영웅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부정할 수 없게 보여주기 위해서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사람들을 대적할 때 기도를 통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9장 4절에서도 이사야 9장 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의 날에 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다 꺾고 막대기도 꺾고 뭐 채찍도 꺾고 뭐 다 꺾을 건데 단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약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웅적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흑암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흑암에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흑암에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 흑암의 약함과 흑암의 부족함과 흑암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웅적임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도록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할 때야만 너희가 굳건히 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까 우리 계속 봤잖아요. 문화적인 크리스마스, 성경적인 크리스마스. 사이먼 앤 가펑클 이 노래에 나오는 이야기,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 다 뭡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라서 이 어두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삶 자체가 다 흑암이고 어두움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다 애통함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 가운데로 들어가고 해결되는 일은 없고 더 꼬여가는 것 같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인생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뭐 하나 좋아지는 것 같지 않은 이 시점에 연말이 되면 그것이 더 극명하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은 문화적인 크리스마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즐거운 것 같고 더 환한 것 같고 더 이 밝은 분위기 가운데 지내는 것 같은데 소비할 사람들 다 소비하고 뭐 살 거 다 사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 방법을 통해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장 크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을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념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모두 다 절대 절망하지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흑암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한들 사실 어두운 데서 무엇을 한들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한석봉의 후예들이라고 해도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거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길고 장황했지만 세 포인트로 줄이면 너와 나는 암흑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암흑 속에 있다. 내가 너의 원더풀 카운셀러다. 너의 흑암과 엉망진창의 삶을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성탄절이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흑암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다음 주가 우리 성탄절이자 주일이잖아요. 그죠? 성탄 예배 따로 드리고 주일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까, 목사님? 직업적으로. 근데 이 뭐 이렇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내년도 크리스마스에는 3번, 4번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이 사중주를 중에 이중주를 가지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